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위기를 주셨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한 일이 뭡니까? 그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인 일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큰 위기였어요.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또 새로운 또 문제를 낳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거기에는 이런 갈등과 시험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시험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좀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문제 없는 곳에. 정말 집사님 원하시냐고. 그래 나는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다고. 그럼 간단하다고. 버스를 몇 번을 타고 30분만 가셔서 내리면 거기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지, 공동묘지야. 거기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야. 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는 늘 문제가 따라와요. 갈등이 따라오고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지혜로운 공동체는 그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늘 문제가 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좀 영웅을 낳았다는 거 아세요? 예. 난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전해 듣는 거는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것밖에 몰라. 나이가 40대 초반, 44살인가 그러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이 기질이 대단하다는 거야. 용사의 기질이 있다는 거야. 골리앗의 후손이 아닌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거대한 러시아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자들은 다 동원령이 내리니까 아이들과 아내들만 피난을 시켜 남자들은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삼성맨들이, 현대맨들이, LG맨들이 다 그럴까? 아마 잠수함 타고 도망가려고 아마 또 어디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참 그분들 보면 자세가 됐더라. 근데 어차피 러시아하고는 대조가 안 돼. 왜? 국방력이 한 8배 이상 러시아가 커.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하면 인구도 워낙 적고 인구도 비교가 안 돼. 러시아는 거의 1억 6천의 인구인데 우크라이나는 4천만 밖에 안 되는. 뭐 병력은 거의 10배에 가깝고 무슨 수로 이겨요. 에? 그런데 그들은 용기 하나, 애국심 하나. 그러니까 각 유럽에서 달려온 의용병이 2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겠다는.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6.25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UN 16개국에서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다가 여기서 죽은 미국인들, 영국인, 캐나다인들, 스위스인이 얼마나 많아. 터키인들, 필리핀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걸 또 못 가게 하니까 또 가만히 도망쳐가지고 이건희인가 그 사람은 또 갔다 그러는데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진짜. 근데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이렇게 요즘 소개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유대인 출신이야, 유대인. 아버지는 무슨 박사야, 대학 교수고, 어머니도 교수야, 박사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그 우크라이나 소련 땅에 와 살았지만 예전에는 러시아에 와서 제일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돌아갈 때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러시아, 소비에트 땅에서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어. 그러면 뉴욕에 있는 유대인 부자들이 돈을 대줘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 돌아가서 정착하고 농장을 세운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가난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러시아예요. 소련이, 후소련. 얼마나 많이 학대받아.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그리고 코미디언이 20살인가 돼서 그가 이제 얼굴이 밝고 유대인들은 남을 즐겁게 하는 걸 즐기거든. 그러니까 잘 웃기니까
코미디언 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거야. 그 유명 인사가 됐어. 그런데 그가 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박사가 됐어.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는데 이 사회의 부패학과 싸우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역사 교사인데 그 역사 교사가 막 부패한 정권과 싸우고 이러는 게 너무 인기, 2천만 명이 보는 드라마가 됐어. 그러니까 용기는 왜? 우크라이나 내 기성 정치인들은 다 쏟고 문드러졌거든. 근데 저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무 신선한 거야.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젤렌스키야. 그래가지고 인기가 폭발하는 거야. 2천만 명이 맨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더니 상대방 후보를 거의 절반, 2배 이상으로 물리치고 젊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됐어. 근데 다 놀랬지. 저 코미디언이 뭘 하겠느냐. 웃기다가 내려가겠지. 그런데 아니야. 이 사람이 그게 아니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유럽의 힘을 단결시켜서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전혀 밀리지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 3일도 못 견딘다고. 3일이 뭐야? 지금 10일이 넘었는데도 잘 버텨내고 있잖아요.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어. 그래서 위기가 젤렌스키라는 영웅을 낳았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 참 그래.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요. 그리고 스나이퍼의 그 원조가 원래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나이퍼라는 건 뭔지 아시죠? 멀리서 3km에서 총을 쏴가지고 적을 살해하는. 그래서 이 스나이퍼 한 사람은 한 대대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300명, 4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대단한. 우크라이나는 그게 발전했는데 러시아인들이 그래서 많이 희생된다. 장군들도 죽고 스나이퍼에 의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됐어요.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 집사가 나왔어요. 빌립. 근데 스데반은 꼭 예수님과 너무 닮았어. 어떻게 집사님 중에 사도도 아닌데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그는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되고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분은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말로 은혜를 사랑, 또 긍휼, 부드러움, 은총 이런 말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간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인자하신. 이 인자라는 게 늘 먼저 앞장서시죠. 인자. 자, 율법에 밝은 사람은 남의 잘잘못을 잘 지적하고 밝혀낼 수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그 위에 항상 어린 예수님께 함께 있었다. 은혜가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잖아요. 권능,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그의 능력 있는 삶을 드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권능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과 같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아마 그도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무서운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인격은 바로 은혜와 권능이 좋은 조화를 이루었다. 은혜만 있고 권능이 없으면 어찌 보면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능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잘 밸런스가 맞는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그런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福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또 한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아멘. 자, 이런 논쟁, 어떤 변론이 일어났는데 스데반과 어떤 다른 데서 온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재주가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참 말재주가 좋아. 말 주변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진짜 말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변증에서 그런 조금도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말 주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예요. 우리가 아주 사람 머리가 좋아서 참 말재주가 있고 참 약삭 빠르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안에 풍성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당할 자가. 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인 종교 율법사들과 이렇게 변론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들은 다 성경에 능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이 다 감동을 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많은 말이 다 진실한 말은 아닐 거예요. 말이 유창한 것은 훌륭한 조건은 될지언정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말 잘하기는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이 동네 시장에 장날에 오는 그 약장수들 있죠. 그분들은 진짜 말을 잘해요. 그들은 한 시간씩 말해도 목도 안 쉬어.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런데 그것이 능력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설득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진정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와 성령, 그 능력과 지혜의 말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매우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대해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들을 다 내끼는 거야.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꿰뚫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와 그 증거는 너무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 앞에 유대인들이 당장 무릎을 꿇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 사울이라고 부르는, 후에는 바울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논쟁하는 자리에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때 뭘 느꼈을까? 저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 공격과 저 매도 속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 화사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저들을 대하는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화평이 넘치는 사람, 인상 하나 찌끄리지 않고 얼굴 하나 우울해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저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사울의 마음속에 질문이, 퀘스천 마크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때도 보면 뭐 결과는 모르지만 저도 아무것도 몰라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각 진영에서 막 일주일, 이주일인가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쪽에 뭐 1번을 지지하다가 또 2번으로 와서 2번이 좋다고 그러고, 또 2번을 지지하다 또 1번으로 가서 그쪽이 진짜라고 그러고,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야, 어떤 상황이든 그들은. 근데 사울이 그때 흔들리기 시작. 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 저 유대교에 반대하는 저 기독교 세력들은 무찔러야 될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또 저 사람은 누굴까? 예수가 어떤 분일까? 정말 예수는 내가 핍박해야 될 그런 분일까?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스데반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 모습이 오버랩되는데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신념이 흔들리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더 포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믿던 게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더 자기가 믿는 것을 더 굳게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어쨌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하는 그것들, 또 붕어빵도 요즘 보니까 고객이 단골이 생겼어. 그래서 그 목요일 2시, 3시를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학원 끝나면 꼭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 애들은 그런 건 기막히게 기억을, 왜?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보면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 한 번 갔던 맛집은 꼭 찾아간대. 왜?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붕어빵 앞에 서 있는, 왜? 단골이 됐기 때문에. 참 놀랍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보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심령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뭐 주는 게 뭐 대단해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한 번씩이 만나는 것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뭐예요? 그렇지,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또 먹고 싶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시간 달려오는 거야. 선생님이 나가서 기다려야 돼. 김영미 시장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허공했던 얘기 같지만 결국 그 말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꿔진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의 말은 늘 힘이 있고 그 심령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초청해서 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당장 뭐 예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해더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씨앗은 언젠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민 씨도 이렇게 반주하러 오시지만은 새벽에 오다가 이제 수요 예배도 오시고, 그 이제 또 가끔 일부는 저 수원에 있는 자기 모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또 11시에는 또 이 예수봉교회가 또 그리워서 또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봉교회 오면은 또 그것이 또 교만한 자랑이 되면 안 되지만 예수봉교회 오면 마음 편안하시죠? 그것도 안 편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 제가 묻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와서 이제 커피 학교에 또 와서 스텝으로 봉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한 번 오고 또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 보면 앞으로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거, 능력과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없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의 100마디 말보다 성령의 역사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도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붕어빵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그렇죠? 스데반처럼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로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판받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같았어요. 자, 11절 13절 말씀,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은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고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마치 꼭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자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예수가 말하는 걸 내가 봤다고 하면서 두세 명씩 나와서 막 빌라도에서 법정에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그들의 말이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저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야. 하면서 거짓 증언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이 스데반과의 이 대화, 논증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 신성 모독죄가 유대인들은 제일 무서워요.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공회 재판정에 세웠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좀 오해를 받으면 못 견뎌요. 그렇죠? 누가 자기의 본심을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또 어떤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게 참 참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근데 얼굴에 빨리 나타난 사람이 있고 천천히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다 나타나. 누구나 다. 능숙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막 화가 치밀나도 그냥 그걸 생생을 웃으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공회 앞에서 자기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누명을 썼느냐? 14절 말씀에 나와요.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이곳을 성전을 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얘기는 결국 자신의 몸이 결국 십자가에서 허물어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그들도 알죠. 근데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그 엉터리 같은 그 죽은 예수의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스데반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감히 이렇게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모독해. 이 성전이 어떻게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을 네가 헐냐고 말해. 예수가 그런 걸 네가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그런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분노로 일그러져야 될 얼굴, 분노로 치가 떨려야 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 천사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은 환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습니다만은 제가 30대, 40대, 50대도 그런 말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은 웃지 않으면 꼭 화난 사람 같다고. 웃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제 웃어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꼭 이렇게 뭔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인다는. 저도 잘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냥 인상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게 화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화난 모습.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남이 자기를 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좀 웃으며 살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자신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남에게 숨기지 못할 거예요. 목사의 얼굴도 숨기기가 어려워. 막 그것도 참 그게 어렵더라고. 그렇죠? 막 지금 막 그냥 불쾌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 그림자가.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무슨 코미디언인가? 무슨 자기 그 연극에 능한 사람인가? 영국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30분 후에 연극 무대에 서면은 막 웃으면서 연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슬퍼할 수 없는, 그게 연극 배우야.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연극 배우 같은 걸까? 아닐 거예요. 스데반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볼 수 있었어요. 환한 빛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근데 그가 40일 끝나고 이제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가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어요. 왜?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강체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너무 빛나 사람들이 눈이 멀 정도야. 너무 부셔서 그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고,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달이라는 건 직접 빛을 못 내. 태양은 빛을 내지만은 이 열덩어리지만 달은 없잖아요. 그 달도 밝게 빛나는 건 태양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반사체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의 그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의 빛으로 변환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빨래하는 사람이 표백제를 쓴 것처럼 그 옷이 환하게 비쳤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뭔가 그 얼굴이 어두워요.
부정직한 사람의 얼굴은 뭔가 음침한 걸 아무리 본인이 화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뭔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늘이 주는 평화와 안식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온함과 화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바로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은 세상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처럼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 괴로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만 넘기면 7장 55절인데 우리 7장 55절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7장 55절입니다. 자, 이왕이면 54절 55절 7장 54절 5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유대인들은 막 이를 갈아서 그냥 당장 돌을 던질 것처럼.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눈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일로 눈물 짓고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데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미소를 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도 우리의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며 이웃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한 목사님을 보세요. 내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양한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원수를 내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진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욕정과 탐욕에 매도되는 얼굴입니까? 에브라임 링컨은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그런 말이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붕어빵 이렇게 전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만 봐도 예수 뽑기의 성도들은 얼굴이 달라. 벌써 얼굴이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어떤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저렇게 빛을 낼까? 그럼 이영 집사님은 인셀덤을 쓰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인셀덤을 안 써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그냥 그 빛이 나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